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방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고 동행한 것과 같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지난 1년을 평안 중에 지냈습니다. 거기에 큰 복을 더하사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혀있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이끌리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함께 찬양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한 일을 많이 증언하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목에서 던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저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동정하시며 권능의 팔을 내밀어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늘도 죄악의 수렁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죄인들을 살펴 주옵소서. 저희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되려 원하지 않았던 악을 행하였습니다.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다른 모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므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으며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으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였으며 행하지 말아야 될 온갖 죄를 짓고 1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고 감사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이대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희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절기 때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유 있는 감사이기보다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감사가 없는 까닭으로 점점 흉흉해지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불평과 원망을 감사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양강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신 자나 이 자리에 없어도 나름대로 이유로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학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추수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마무리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찬식을 진리하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찬식을 통하여 저희들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면 앞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부분에 보시면 천국 시민이 되세요 라는 말씀 함께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건강하게 150살까지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사람이 직접 살인을 해야 살인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한 자와 같다. 너희들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와 같고 너희들이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둑질한 자와 같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에 욕을 하거나 싸운 적은 있습니까? 또 때로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욕을 한 적은 없습니까?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또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죄에 대하여 말을 할까요? 교회에서 너무 자주 죄를 언급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교회가 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꾸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밖 어디에도 심지어 학교조차 죄에 대하여는 침묵하는데 유독 교회는 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사람이 한 번 죽고 난 다음 끝이라면 죽음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죽고 난 다음 끝이라면 오래 살 필요는 있을까요? 환경을 지킬 필요는 있을까요? 만일 죽어서 끝이라면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죽어서 끝이라면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육체적으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인간만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 중에서 똑똑한 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 할렐루야 하며 기도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는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속에 영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진시 황제는 불로초라는 것도 구해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왜 지낼까요? 내세가 있다고 어렴풋이 믿기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왜 인간만이 내세를 생각할까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 번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넘기십시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 무척 사랑스럽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하수구에 빠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이 묻어 집에 돌아오면 자식이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기에 자식을 끌어안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장 씻어! 빨리 씻으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지만 죄 있는 이대로는 천국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가 있기에 때문에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더더욱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심판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빛을
대신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달아 놓았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상업적인 용어로 값을 지불했다,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의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에이펙에 경주에 많은 참 이런 대통령들이 온 거, 이렇게 환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우리 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죠. 추방이란 당신과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 거부합니다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어르신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르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르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르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르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어르신들의 권세인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기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제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처음 이 기도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나 기존에 영접하신 모든 분들, 우리가 서로를 함께 박수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살려면 첫째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둘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우리 조금 후에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면 여러분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런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절기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방법과 감사의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맥주절의 내용과 수장절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수장절 감사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장절이라 하는 것은 포도나 올리브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한 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킨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가을 한 해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거두어들인 농산물들을 창고에 들어 넣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결국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절도 지키는 거, 이게 수장절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은 성경에 초막절로도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들판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7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년 한 해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로까지 돌아가는, 그 되돌아보는 은혜인 것이죠. 결국 오래전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린 것.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하며 드린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금년 한 해를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자기 민족이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바로 이 수장절에 감사를 본받아야 될 것이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또한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런 감사가 있는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오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구원받은 것에서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일은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값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는 일은 마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의 신비한 힘을 체험하고, 또 감사의 은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더 큰 은혜를 받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수장절과 전에 맥추절이 있었습니다. 맥추절 감사를 보면은 맥추절 그 말 뜻 자체도 보리나 밀과 또 같은 곡식을 추수하며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에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거둔 보리의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며 지키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5월과 6월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보리나 밀의 첫 단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가져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직 추수를 전에 처음 그 추수한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맥추절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한 해 추수를 미리 앞당겨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또 출애굽과 연관해서 6월절을 지나 한 주간 7일, 즉 7번이 지난 49일, 50일째 되는 날을 6월절 후 50일째, 우리는 오순절로 또 칠칠절로 이렇게 불려지고 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의 시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거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 그 시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맥추절은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줄 은혜를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이것이 맥추절이라 할 수 있겠죠. 장차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 이것이 결국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억하며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되고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믿음으로 늘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상황이 다급해진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염려가 많은 것 아닙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기도하려 나오면 염려하는 것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염려는 우리의 의지대로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염려하겠다고 해서 염려가 시작되고 염려 끝 하면 염려가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감사의 이름을 우리는 선취적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선취적 감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취적 감사. 선취적 감사. 자,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선취적 감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있던 5,000명을 다 잔디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를 들고 손에 가지고 온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선취적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니이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시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을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저 무덤 속에 온몸에 칭칭 감겨 있는 그 옷을 입고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에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라고 명령하기 전 이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들이 일어난 시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뒤에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체적인 사례는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더 놀라운 힘을 보여주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드린 감사,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님 수준의 믿음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님만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주님만 하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 감사할 때 놀라운 감사의 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Greater resilience, so better ability to recover from stress, from difficulty, greater capacity to collaborate and be generous and receive generosity from others. And what that translates to physiologically is better health heart, right? Less vulnerability to stress-related disease and cardiovascular risk and things like that. 자, 이런 감사가 결국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말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비밀 열쇠라고까지 말합니다. 한번 다시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건강을 삶을 살게 하고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 몇 초가 걸릴까요? 바로 0.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0.3초의 감사의 습관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평균 10년 이상 장수하게 된다라는 통계도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사가 내 생활에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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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나눔 신문이 있습니다. 김용환 장로님이 이 신문을 만들게 되면서 그 감사라는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고 놀라운 이 경험을 나누어야 되겠다고 해서 신문에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포스코 3선제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태종성 부공장장이 이 신문에 난 기사를 읽고 호기심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양파 한 개를 담은 컵 2개에 각각 감사합니다와 짜증나 라는 글을 써 붙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고 써 붙인 양파에는 감사합니다 말을 했고 짜증나 붙여진 양파에는 짜증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붙여진 양파에는 싹이 났는데 짜증나 라고 붙여진 양파에는 악취가 풍기며 썩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직원들이 반신반의하자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엉뚱한 발상을 했습니다. 고장이 잦은 기계에 감사합니다 하고 써 붙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고장이 없었습니다. 부적합률 발생률이 0.44%에서 0.29%로 낮아졌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기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이 소식이 들려지면서 삼성중공업, 동원산업, 또 네페스라는 곳에서 이 모든 운동을 참여하게 됐는데 그 회사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감사 안에 신비한 힘이 있는데 어떻게 그 힘이 작동되는지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기가 힘드는데 한 양자 역학 전문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감사는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이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감사의 신비한 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주보에 열어보시면 하나 스티커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는 이 스티커가 이 안에 8장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주보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매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장 잘 쓰는 물건 또 내가 잘 기억하고자 하는 자리에 이걸 한 장을 뜯어서 붙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까 저 자신이 내 성경책에 붙였고 심지어는 제 핸드폰에다도 이걸 하나 붙였고 늘 제가 새벽마다 쓰는 노트북에도 감사합니다 썼고 여러분 우리 미가엘 찬양 반주기에다가도 제가 감사합니다 붙여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차에다가도 한번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농기계에도 붙이시고 여러분 비닐하우스에도 붙여보시고 여러분이 잘 활용되는 화장실에다가도 붙여놓고 늘 내가 한번 감사합니다를 실천해 본다면 오늘 오늘 말씀에 일어났던 이런 선취적 감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감사,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많은 곳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붙이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입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늘 감사를 선포하면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감사는 지친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바로 내 인생을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일의 결과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감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 사물 그리고 일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체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말을 해나갈 때 놀라운 힘이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현대 과학 문명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취적 감사를 행하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감사를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힘과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선포할 때 일어남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생활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가의 1601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그는 어때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새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아
감사 내 길에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린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와 함께 드려주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식을 베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원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한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전에 영접 기도를 하셨던 모든 분들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공식적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이 예식에는 참여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오늘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잔을 받아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찬을 마시시고 찬송하며 감나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날도록.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뜻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새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변화된 모습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